1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까지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세상의 말과 믿음의 말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말을 또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말이라는 것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에서 바울의 설교가 철학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단정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순절날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 집에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그 오이코스라는 그 하나의 단어 때문에 성경 문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배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단정짓는 것입니다. 그것과 성전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이 건축이 철근 콘크리트로 돼가지고 이렇게 8층, 10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건축 문화가 있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는 그냥 나무로 모여가지고 다락을 만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120명이 올라가서 앉을 수 있는 그런 큰 다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앉을 수 있는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지금도 없고요. 그때 당시도 없습니다. 아무리 기업 회장이라 할지라도 3,000명, 5,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마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욱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날 이 밤에 성령이 임하여 온다 하고 뉴스에 광고도 없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절기를 안 지키고 마가의 집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집에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므로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증거를 보여주시다가 성천하여 올라가신 그 모든 것들을 목격한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성전에서 성령이 임하여 오므로 너희가 40일 동안 50일 동안 그 보았던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이런 것들을 증거로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다 하면 다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자신들이 실제 돌을 던지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거기 오이쿠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단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담장에 행각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솔로몬 행각인데 예수님도 거기서 설교했고 제자들도 늘 행각에 모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 행각에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와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와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서 성경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세상 말과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사람들 앞에 가서 설교할 때는 농사 짓는 그 환경을 가지고 씨 뿌리는 것, 옥토와 가라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표적을 보여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바다에 가서는 갯가에서는 그들에게 또 바다의 고기를 잡게 만들고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표적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철학적 설교한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철학을 통하여서 설교하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고 증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덴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덴 교회는 존재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철학을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보고 들은 것, 선입견 가지고 말하는 것은 세상 말이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총동원해서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 하고 있어 하고 인정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적어도요, 성경을 볼 때에 우리들은 성경 속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인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제가 표현은 좀 다르게 표현된다 할지라도
우리들 모두 속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말투가 조금 다르더라 할 때요,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야곱이 눈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야곱은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이고 거짓말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있었는지 그걸 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눈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본 그 단편적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인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그 사건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 눈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요, 태중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그런데 아버님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해요. 형 에서는 들사람 사냥꾼으로서 돌아다니면서 사냥만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살아가면서 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돈 잘 번 사람이야. 저 사람은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런 표현이 아니고 저분은 참 기도로 기업을 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말씀을 배워서 잘 표현해내면서 살아가는 성경 말씀의 사람이야. 전도의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세계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예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비록 그가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야곱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야곱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령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는요, 이렇게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지면서부터 제사를 드릴 수 없고 형은 들사람이 돼서 예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제가 가정의 목회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지만 그 심령 속에는 목회자 된다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 가정에 영적 분위기, 신앙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분 속에,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고 있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 귀가 열려야 믿음의 말을 하면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무리, 그러니까 바리새인 무리 중에 메시아가 나오지 않고 저 나사렛 촌 것이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증거들은 맞아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아성 속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이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악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렇게 모함하고 못된 것들로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은 벌써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본 게 사실이잖아, 그렇잖아 하면서 왜곡시키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세상에 악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도 나빠요. 그것보다 성경은 더 악한 것으로 대하는 것이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엄하게 다스리면서 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하봐 하면서 말을 배우는 것보다 믿음의 말을 배우는 것은 더 어려워요. 내가 믿음의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해야만이 한마디씩 엄마, 아빠 하고 불러지듯이 믿음의 말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의 말 그렇게 했을 때 통회하면서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한번 연습을 해볼 거야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음색도 조금 바꿔가지고 얼굴 표정도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고 훈련해야 비로소 한마디의 믿음의 말이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들을 보게 돼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성장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이, 그리고 수없는 노력 속에서 훈련을 해야 되어져요. 영어를 배워서 능숙하게 영어를 말하는 것보다요,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종류의 세상의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은 증거를 많이 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리고 장사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행히도 40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하나님께서 능 하고 혼내지도 않고 벌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조용히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버리니까 또 내 세상이 됐어요. 그 종교 지도자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나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 본 게 아니고 그 안진뱅이는요, 매일 누군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족이든 누구든지 거기다 갖다 놔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 사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 다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알고 있다는 것이 표현돼요. 전철역이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것을 보면서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익숙하잖아요. 다 머리를 땅에 대고 이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은 한 푼만 주세요.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한 푼만 주세요 하고 이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평상시에 늘 지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오늘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이 빤히 쳐다보면서 무엇인가 얻고자 좀 도와주세요. 집에 뭐 다급한 일 있는지 어제 조금 모금을 해가지고 더 많이 해야 주인한테 가족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는 눈을 똑바로 뜨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면서 도와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걸으면서 성전으로 같이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심히 놀라고 놀라웠더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사건은요 다른 병을 고침받는 것하고는 달라요. 손이 부러지고 발이 부러져 갖고 덜렁덜렁 떨어져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손이 붙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달라요. 안진뱅이는요 메시아가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메시아가 보여주는 표적이 아닌데 안진뱅이는 성경에서 분명히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몽땅 다 모였습니다. 장로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상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렉슨 대제장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건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지금 확증시켜주는 일로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께서 그의 표적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가 예루살렘 퍼지면서 이 종교자들이 그들을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무슨 권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했느냐? 장로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 일에 대해서 내가 묻는다면 내가 대답을 하겠다.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림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여서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그 죄인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표적으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쉬쉬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오순절날 3,000명이 회개했고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걸음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5,000명의 남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요, 서울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해가지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그들 자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장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그들 앞에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것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감람산에 직접 올라가서 보지는 못했어도 예루살렘 시내에서 보면 저 백운산에서 승천하는 것 같이 가까이서 다 보이는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천하는 모습까지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오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5천 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살렸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들에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 3,000명, 5,000명, 10,000명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종교 재판하고 있는 그 앞에 늘어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들을 어찌할꼬 감옥에 가둘 수도 없고 그렇다면은 저들이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해도 이 엄청난 숫자 앞에서는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한 번에 그냥 납작 엎드리게 만듭니다.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 한마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그들은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말 못하게 만든 것은 그것은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의 말은 믿음의 말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말에 능력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서 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믿음의 말에 대해서 가을에 다시 하겠습니다. 가을 될 때까지 우리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봐봐 하는 것처럼 믿음의 말을 지금 눈을 떠서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을에 가서 제가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가면서 믿음의 말을 표현을 어떻게 음색과 그리고 나의 가지고 있는 표정을 가지고 어떻게 믿는 것처럼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지금은요, 엄마, 아빠, 봐봐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그들에게는 믿음의 말문이 터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놀라운 기독교 명문가정,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명장들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이제 거울 보면서 세상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연습하겠습니다. 날 조금 도와주셔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어나 불어나 러시아는 연습하면 돼요. 믿음의 말은 연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그대로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진리처럼 말하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온 세상에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